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원재 스님과 함께하는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재 스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제가 대학에 이게 와서 이렇게 이제 강연이나 한 건 이게 지금 북토크 형식으로 왔지만은 대학에 온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절하고 서점하고 뭐 교보문고하고 뭐 이런저런 뭐 연구하는데 뭐 큰 강연 장소 그런 데서 보통 해봤지 대학은 좀 처음입니다. 근데 대학은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주축이기도 하고 젊은 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 그런 좀 교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가 나중에 인연이 닿는다면은 좀 도심에서 젊은이들 상대로 해서 무슨 강연을 하나 좀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지금 아직은 시절 이전에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조만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지도위원장님이 여기 춥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사는 곳이 더 춥습니다. 저 일주일 전에 3도 내려갔어요. 2도로 내려가고 이제 저는 서리도 내려요. 저 사는 곳은 해발 1000m이기 때문에 조그만 6평짜리 이제 암자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그 암자가 이제 낙가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것인데 이제 그 밤에 멧돼지도 막 고라니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밤에 좀 많이 썰렁하기도 하고 근데 별도 잘 보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저 서울에서 살 때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생활할 때는 제가 서울에서 되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 구석에서 털신 신고 다니고 있고 밤에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별 볼 일 없이 그냥 한가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런 강연회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많은 분들 자리가 이렇게 꽉 찰 줄 몰랐어요. 꽉 찰 정도로 이렇게 오실 줄 몰랐는데 참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 저기 회장님 제가 책 그 세길주 책도 보내드리고 그 나 아직 열리는 선문도 가지 않았는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그거 한번 제가 확인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이 책 한번 좀 달궈봤다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하고요.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한번 훑어는 봤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어유 감사합니다. 예, 이 책이 제가 이번 5월인가 나왔을 거예요. 5월인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책을 3권을 썼는데 그 3권 중에서 가장 어떤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책. 두 번째 책은 세길주 책이라서 제가 완전 일반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반인이 종교적인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종교적인 용어도 그러니까 저는 스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개념적인 용어라든지 막 연기라든지 무아라든지 그런 말을 쓰지는 않고 우리가 불교에서 배우게 된 말 다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각의 차원을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끔 녹여서 좀 쓴 면은 있어요. 쓴 면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수행 자서전 측면인데 굉장히 좀 쉽게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리고 모든 책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항상 제 경험을 씁니다. 그러니까 전 설명을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관념 이론 설명이 사실은 불교 책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 관념과 이론이 실제화된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경험이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 감정적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어떤 좋은 형태의 그리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교감력 있는 형태의 글로서 완성해낸다면 저는 그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모든 글에 어지간해서는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겪은 일들, 저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녹여내려고 좀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큰 스님이 누구실까요? 오직 모를 뿐. 예. 법륜 스님 아니고요. 아, 교수님 손 드셨네요. 교수님 약간 이거 패스해야 되는데 교수님은. 제가 맨 나중에 정답이 안 나온 제가 맨 아, 나중에 하더라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예. 숭산 스님. 맞습니다. 예, 첫 번째 퀴즈 정답을 맞추셨고요. 예, 회장님이 따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예, 첫 번째 퀴즈였고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제가 이제 글 한 꼭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책에 한 꼭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게 된 친구 이야기를 하나를 할게요.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저 세계 일주 한 거 아셨던 분 계세요? 좀 들어보셨죠? 네, 우리 학우님은 책 좀 보셨어요? 조금 봤어요. 조금 앞에 부분 설거지하는 부분 108배하는 부분 2개 보셨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 회장님이 잠깐 설명하셨지만은 제가 2006년에 출가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이었고 출가를 해가지고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대학에서 종교학이라는 걸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불교학 여기 중앙 회장님은 이제 불교학을 전공하셨고요. 종교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종교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슬람, 뭐 기독교, 힌두교도 하고 도교도 하고 유교도 하고 한국 무속도 하게 됐어요. 한국 무속 그럼 실제로 이제 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필드워크라고 해서 가서 직접 만나면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것도 참석해 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종교학을 전공했지만은 불교를 굉장히 제가 뭐랄까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종교가 불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불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 모치는 불교인이긴 했어요. 근데 신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팔 가서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등 다는 신심. 그 정도 신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가서 등을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신심은 아니셨던 것 같고 그 정도 신심이셨는데 저는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진리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제가 결정을 내린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식의 말을 저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 하나를 꼽고 그것을 위해 산다면은 나는 그 한 단어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인가 라고 했을 적에 저는 이제 행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라든지 뭐 다른 가치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유능한 어떤 직업에서 그렇게 뭐 자기의 어떤 퀄리티를 올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단어를 진리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21살 때. 근데 진리를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그 진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게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이어가지고 이 문학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지도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책들도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장편 소설 한 편과 중단편 한 10대 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쓴 거예요. 적지는 않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동인에 들어가서 동인에 저희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이상문학상 수상자였던 이제 박상우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1999년인가 2000년도 수상자였어요. 그분한테 약간 글 지도를 받으면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명상을 만나게 됐어요. 명상을 만나게 됐는데 명상을 만나고 나서 이거다. 여기에 뭔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명상을 해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는데 내가 이 끝까지 가면 분명히 뭔가를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일생일대 확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글을 접었어요. 글 쓰는 거를. 소설 쓰는 걸 접고 문학 청년의 삶을 접고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6시간씩 정진했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을 채운다. 그때는 제 강경이라고 해서 온마니 반매음이라는 이제 진원이 있어요. 진원을 하루에 3만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은 반야신경이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200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충 6시간이 가요. 그래서 근데 대학생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학생이 6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학업은 학업대로 하고 그러니까 수업은 가고 공부할 건 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연애도 끝냈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한테 출가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저 맞아가지고 홍대에서 맞았습니다. 하일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도반 선생님한테 하일로 맞아보지 않고 출가를 했다고 말하지 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그때 하여튼간에 전후 사정은 좀 그렇지만 맞았습니다.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정진을 했어요. 6시간씩.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대로 된 정진이었겠는가 하다면은 돌이켜보자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 같은 스님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수자라고 불러요. 수자라는 말 모르시죠? 그러니까 수자는 누구냐면은 선원에서 여러분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스님들 뭐 큰 방에 앉아서 딱 뒤돌아서 앉아서 정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을 수자라고 합니다. 수자. 그래서 저는 왜 수자라고 되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선원에서 28한거를 났어요. 28한거가 여름에 하한건하고 겨울에 동한건하고 28한거면 한 14년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일주를 3년 다녀왔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나머지 시간은 그렇게 했지만 정식으로 제가 안거를 나게 시작한 거는 제가 출가하고 난 뒤부터 2006년 뒤부터 전 처음부터 이 정진에서 왜냐하면 대학생 때 이 정진 해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 근데 내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 근데 수많은 큰 스님들 있잖아. 성철 스님, 경호 스님, 만공 스님, 뭐 숭산 스님 이런 분들이 정진해서 무언가를 깨치셨어.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이 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이 무상대도의 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결심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수행이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일주로 도망갔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저는 도망갔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너무 나가지고 좀 잘하고 싶은데 나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 공부가 뭐냐면은 참 재밌는 게 우리 학업 공부는 그렇잖아요. 뭔가 배우는 공부잖아. 쌓는 공부잖아. 익히는 공부잖아요. 이거는 약간 유의법의 공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을 들일수록 쌓을수록 노력할수록 뭔가 결과는 나타나요. 분명히. 근데 이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좀 독특해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좀 놀랍긴 하지만 제가 선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선원에 다니고 있는데 선원에서 제일 많은 대학 출신이 서울대예요. 서울대가 제일 많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똑똑해 봤어. 그냥 공부도 해봤어. 뭐 해봤지만은 이 마음 문제라는 건 공부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계점을 느끼는 거야. 한계점을. 분명히 마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죠.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노력은 했지만은 분명히 저 피 터지면서 공부했어요. 하면서 졸면은 뭐 옛날 큰 선생님들 말씀 있잖아요. 이 찌르고 피 난다고. 예, 저도 그렇게 했어요. 피 터지고 피 나고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래서 세계일주로 도망간 거예요. 예, 저는 도망간다고 이렇게 도피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공부하려고 도망간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세계일주에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좀 공부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계일주를 하면서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한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외국인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외국인 뭐 덴마크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아니면 인도의 어떤 나라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불자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무슨 고민을 어떤 불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 많은 대화를 했지만 한국인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드릴게요. 제가 세계일주 때 만난 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했어요. 나이는 젊은데 저보다 이제 저보다 한 10살은 아니고 한 6, 7살 아래였지만은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이래저래 좀 연락을 하다가 불교에 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알고 있지? 왜 수행 과정도 알고 있지?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신기하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제주도에서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거야. 독일에서 있다가 한국의 레스토랑 셰프로 들어왔어. 제주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제주도 있다고 하니까 스님 오라고 내가 파스타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2015년 네팔 대지진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얘기하기 전에 퀴즈 하나 또 내죠. 제가 세계 일주를 했다고 했죠. 아마 이걸 아시는 분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세계 일주를 2012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5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2년 남짓인데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는데 과연 몇 개국을 돌아다녔을까요? 자, 학원님. 예? 11개요? 아닌데 더 높아야 되는데. 50개국 아래. 30개국 위. 39요. 위. 예. 45개국. 예. 45개국을 제가 일주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인도에서 만난 친구 있어요. 네팔에서 만난 친구.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2015년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있었냐면 그 당시에 독일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었어. 독일에서 셰프로 있었는데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셰프 그만두고 네팔로 간 거야. 사람들 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참 대단한 친구야. 근데 이거 뭐 수많은 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수많은 뭐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00명 정도 죽고 뭐 그러면서 부상도 뭐 몇만 명이 당하고 660만 명의 이재명이 나타나기도 하고 제가 이 친구가 제가 밥 먹으면서 들은 수많은 얘기들을 하긴 그렇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구호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시설이 조금 네팔의 시설이 좀 열악했던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구호 작업으로 왔지만은 시설이 열악하고 거기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간암을 포함해서 3가지 질병이 자기한테 동시에 왔어.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근데 네팔에 거기 지금 지진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자원봉사 하러 간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병원이 꽉 찬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거기서 또 아무래도 의료 시설이 저희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팔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병원에서 들어가서 병상에 입원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 치료비가 얼마나 왔냐면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만일 네가 이렇게 자원봉사로 왔는데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너 여기 왔었을까? 갔을까? 네팔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TV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어. 그럼 뭐라 할까? 예, 그래도 왔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알 수 없는 미래를 가정하고서 하는 질문이 애당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다. 거기서 못 박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를 무슨 정해진 결과처럼 보고서 그렇게 하면 네가 왔었을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도 합리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구위원장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일지 아니면은 본인이 병에 걸릴지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르죠. 모르는데 근데 뭐냐면은 그 질문한 사람들도 그래요. 원래 모르는 일은 모르는 일로 남겨두면 제일 속편합니다. 모르면은 모르는가 보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많은 질문에 이런 답을 많이 얘기해요. 저보고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럼 제가 모르는 영역도 있잖아요. 특별히 수행과 뭐 진리와 뭐 선언과 뭐 이런 차원의 것은 제가 좀 많이 알지만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모릅니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건 정신 상담이라든지 심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아마 전문가한테 상담하신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친구의 기본 행동의 근간은 뭐냐면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알면은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어요. 오직 모를 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신 거야.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닥칠지 어떤 결과로 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모름이라는 게 알의 반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모름은 알과 반대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냐면 알의 반대는 알지 못함이에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가 알의 반대지 모름은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에요. 모름은 그 어떤 걸로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 하면은 그 반대는 알지 못한다예요. 모름은 애초에 어떤 본연의 상태, 우리 어쩌면 인간 조건, 근원의 존재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강원대에 왔잖아요. 강원대에 왔고 뭐 내일 제가 또 문경에 또 공부인들이 수행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뭐를 좀 잠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 길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저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요. 물론 안 생길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나 죽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걸 항상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제가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매일매일 죽는 준비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 이 준비 연습을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20대 때부터 했어요. 제가 군대 있었을 적에 제 옆에 있던 삼소대 전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파주에 있는 저 미군 부대에서 복무를 했는데요. 삼소대에 있는 이제 저 미군이죠. 미군 친구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15분 차이로. 이렇게 저는 중대장 명령 받아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겼는데 중대장이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그런데 그 쉬고 있던 친구들한테 저 교량용 장갑차라고 해서 교량을 싣고 다니는 장갑차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게 제일 큰 장갑차인데 그게 덮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죽으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쟤들은 죽었는데 저 친구들은 죽었는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이게 뭘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오늘부터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죽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좀 암울할까요? 말씀해 보실 분, 죽는 연습하면 어떨까? 예. 이게 저는 죽는 연습하면 맨 처음에 좀 괴로워요. 내가 어디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지하철에 쳐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누군가 같은 걸 뭐 칼로 찔러서 죽을 수 있고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 연습하다 보니까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되게 가벼워져. 지금 약간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자, 제가 죽음 연습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죽음 연습. 그러면서 대반열반경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모든 발자국 가운데 무슨 발자국이 최고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 가운데 죽음에 대한 명상이 최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발자국 가운데 과연 무슨 발자국이 최고일까요? 무슨 동물의 발자국입니다. 예.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맞습니다. 예. 인도에 코끼리가 많아서라고 생각. 예, 맞습니다. 코끼리 발자국에 그 모든 작은 뭐 다람쥐든지 아니면은 뭐 노루든지 뭐 사슴이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호랭이도 그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명상이란 게 모든 명상, 그 모든 명상을 다 포섭한다. 다 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죽음 명상을 누구한테 배워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거를. 근데 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죽음 연습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삶의 경계의 소중함? 그러니까 물 한 잔도 소중해지고 그냥 기차 타려고 기차에 한 걸음 탁 올라서는데도 이 느낌이 달라져.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좀 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오늘 죽어도 상관없다. 항상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해놓자. 되게 가볍게 삽니다. 그게 약간 좋은 점이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괴로울까? 인간이 왜? 부처님이 괴로운 이유는 진리로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삼법이라는 게 있죠. 고, 무와 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그렇죠. 무아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순해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걸 이미 천명하셨어.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왜 괴롭냐면은 고정된 실체로 사니까 괴로운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좀 나를 실체감으로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누구고 누군가의 뭐 아들 딸이고 어디서 살고 있고 어느 학생이고 무언가를 전공하고 있고 뭐 누군가 교제를 하고 있고
어떤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다라는 실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체감이 없으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괴롭지가 않습니다. 애들 봐봐요, 애들 봐봐.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전에 그 3살짜리, 2살짜리 애들, 걔들은 뭐냐면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어. 있긴 있는데 이를테면 이쪽에서 엄마 아빠가 야 지용아 한다면은 지용아라 해서 지용이 뭔지 몰라. 근데 지용이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니까 아 얘가 지용이구나. 얘를 객관 대상으로 인식하지 이것이 나다 내가 지용이다라는 관념이 아직 생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인칭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지용이는 뭐 딸기 아이스크림 좋아해. 지용이가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애들 중에는. 근데 이거를 3인칭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은 아직은 나에 대한 개념, 이 실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뭐냐면은 애들은 괴로울까? 순간에 괴롭고 반응하고 한 건 있죠. 어디 하다가 자빠졌어, 넘어졌어, 살까서 울어. 그거는 반응이지 어떤 종류의 괴로움까지는 아닌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거머쥐고서 놓지 못하는 괴로움은 아닌 거예요. 다만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근데 사람이 언제부터 괴로워졌느냐? 나로 들어 앉으면서부터 괴로워진 거예요.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란 존재이다. 내 생각이다. 어떤 실체의 감. 이 육체는 아주 소중한 나. 이렇게 되면서 그 괴로움이 시작된 것인데 사실 우리는 3살 이전에 제가 이 3살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아에 대한 인식과 실체감의 느낌을 가지기 전에는 괴로움이 뭔지 몰랐어요. 단지 상황에 반응했을 뿐이지.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나라는 인식, 내가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생각은 이래. 그것을 강하게 쥐면 쥐수록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속성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큰 스님들 법문 많이 하셨잖아요. 중생이 왜 중생이냐? 이 분별심에 허덕이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중생이다라고 하는데 그 분별심의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세상을 따로 분리해 놓고 하나의 실체로서 받아들인 거. 이것이 중생의 어떤 가장 오래된 습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따로 독립돼서 나라는 실체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온갖 괴로움이 생겨난 거죠. 근데 세상에 많은 성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뭐 종교학을 전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교도 공부하고 힌두교도 공부하고 뭐 그리스도교의 어떤 수사들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제 진리탐구의 수사들도 이제 기록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불교의 교리 이것이 나라는 존재였다는 이 착각 실체감에서 팍 벗어난 분들이에요.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실체에서 딱 벗어나면 그럼 나 벗어나면 무너지고 괴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래 있던 진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못 만나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해요. 제가 혹시 제 법문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큰 스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수많은 뭐 용맹정진 했어. 이런 뭐 계율도 지키고 뭐 수많은 고행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탁 깨쳤을 적에 한탄을 해요. 한탄을. 무슨 한탄을 하냐면은 세상에 내가 이걸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다니. 눈앞에 두고도. 그래서 조사어록 이제 중국의 큰 스님들 여러 임재 스님이라든지 육조 스님이라든지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목전입니다. 목전. 눈목자 앞전자. 눈앞이란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탄을 하세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는데 왜 만나지 못했냐? 나의 실체감, 생각, 관념, 존재감, 중심성 이것을 붙든다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왜냐하면 나란 존재가 실체가 되니까 실체가 되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대상도 실체가 돼요. 딴 사람도 실체가 되고 세계도 실체가 되고
근데 여러분들 뭐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정 응정여시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체유의법이라는 게 유의로 드러나는 일체의 법이라는 건데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세상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만약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은 부처를 만나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부처가 뭐냐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눈앞을 만나는 겁니다. 눈앞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강연에서 또 절에서 수행 모임에서 이제 특강이나 이제 법문을 초청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이 눈앞입니다. 눈앞. 눈앞을 큰 스님들이나 그 천년 전에 큰 스님들이나 근래에 성철 스님이나 경어 스님 수많은 뭐 용성 스님 큰 스님들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눈앞을 두고도 만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한탄하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 이건 되게 쉬운 건데 나 하나 벗어나면 그만인 건데. 근데 제 책 있잖아요. 나 아직 열리지 않는 선물. 나라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나라는 게 왜 재밌냐면은 우리가 갇혔을 적에는 우리가 나란 존재에 이렇게 꽉 갇혔을 때는 생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실제성이라든지 중심성 갇혔을 때는 이게 되게 괴로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인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체로 뻗어갑니다. 전체로 뻗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 전체가 중심 없는 중심이 돼버려요. 이 눈앞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는데 나란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란 존재가 이렇게 단주도 들고 이것도 굴리고 이렇게 똑똑하면서 소리도 하고 물도 마시고 나란 존재에 갇혀 사니까 이걸 감옥처럼 여기게 되니까 괴로운 거지 이걸 훅 벗어나서 그 모든 인연법 갈증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는 거야. 물을 마시면 시원해져. 이게 그 모든 인과와 연기예요. 이 흐름대로 살게 되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음 연습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경쾌해지고 무언가 순간순간이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음 연습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에고의 죽음인 거예요. 에고. 나란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 있다. 그런 생각이 떨궈져 나갈수록 죽음 연습은 뭐냐면 그 에고가 무너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순간순간이 나란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책상을 치고 있어. 근데 뭐냐면은 신기하게 여러분은 듣고 있어. 소리와 손과 책상과 부딪힘의 인연으로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청력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은 좀 갇혀 있을 때는 저게 당연히 소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약 정진을 잘 하셨든 아니면 부처님 어떤 수행을 잘 하셨든 그 자기에 대한 실체감에서 좀 걷어지고 보면은 보는 순간이 달라지고 듣는 소리가 달라져요. 분명히 같은 거야. 예전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 근데 왜 달라지냐면은 이 실체감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나의 분별, 판단, 의식에 의해서 내가 조절하는. 저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거, 걷어내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할 때는 나란 존재가 존재할 때 이 의식이, 이 분별식이 동시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멈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있고 판단 중지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죽음 연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실체감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면서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자유롭고 평안한 상태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 근거가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이 눈앞은 그 어떤 걸로도 평가될 수 없고 재단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로 확장이 되면서 그 모든 자유와 평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수행의 어떤 과정들을 사실은 제 방식대로 좀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종교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제가 조사 선지식들을 연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21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통해서 또 구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자유로운 삶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 그치? 그런데 그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수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세계일주 했다고 했잖아요. 세계일주 와서 좀 놀고 왔잖아요. 놀고 왔잖아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놀고 왔어. 근데 좀 변화가 있었어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떤 스님이 차를 줘. 찻잔에다 이렇게 차를 따를 거 아니에요. 차를 따는데 차에서 물이 튀기면서 졸졸졸 소리가 나죠. 또로록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분명히 내가 들었던 소리인데 전혀 다른 소리로 훅 들어오는 거야. 근데 신발, 어떤 선생님이 신발 신는데도 신발을 신다고 약간 꾸겨 신고서 착 미끄러지는데 그 모습이 다르게 보여. 왜 저러지? 근데 뭔가 이상해졌어. 왜 이러지?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저의 어떤 실체감이 부서지는 과정 중에 있었더라고요. 이게 불교 수행이 참 어렵고도 쉬운 게, 또 쉽고도 어려운 게, 이 마음 하나 탁 놓으면 끝나거든요. 마음 하나 탁 내려놓는 거. 근데 그 탁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탁입니다. 마음 하나 탁 내려놓는 거. 나란 존재감, 실체감 탁 내려놓는 거. 이거 하나면 다 돼요. 그런데 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연습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오직 모를 뿐이에요. 오직 모를 뿐으로 하면은 사실은 그런 눈앞의 상태로, 진리의 상태로 다가설 수 있는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자, 이 친구 얘기 계속 해보죠. 이 친구는 뭐냐면은 자기 믿음의 근거, 행동의 근거는 오직 모를 뿐이었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 친구의 자원봉사에 관해서, 네팔에 가서 자원봉사 한 활동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인과를 평가하기도 해요. 야, 네가 네팔에 있는 재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잖아. 근데 1,500만 원이란 병원비가 나왔어. 그쵸? 나는 좋은 일을 했어. 선인을 분명히 심었죠. 근데 1,500만 원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손해, 질병, 괴로움, 아픔이라는 악과 갖다 놨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안목의 계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의 삶은 그렇게 좁은 형태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음,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 이 친구가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그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 이것이 이 친구란 삶의 원칙, 철학을 통한 결과였던 거예요. 이 친구는 1,500만 원이 중요했던 게 아닌 거야.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신의 목표였던 거야. 그걸 결국에 해내는 거예요. 그 어떤 결과, 나쁜 결과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자기 삶의 철학을 버리지 않고 그것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커다란 삶을 살고 있던 친구예요. 요만한 삶을 살면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구현장 가서 1,500만 원 손해봤다 이게 아니라
큰 틀을 본 거예요. 큰 틀을. 그런데 큰 틀인데 큰 틀을 보는 근원의 관점은 뭐냐면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거야. 거기다 나를 툭 던져놓고 재난민들이 생겼으니까 내가 모기장을 사오고 텐트도 쳐주고 그렇게 하다가 힘들었지만은 병원에서 힘들었지만 나중에 병원비도 다 이렇게 뭐 친구들 해가지고 다 하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자기 뜻대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하면서 독일에서 셰프를 했으니까 제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름을 자유로 누릴 수 있는 친구인가. 우리가 나란 존재에 갇혀 있을 때는 모르는 거는 뭔가 불안의 요소, 미흡함의 요소, 불확정의 요소가 되잖아요. 근데 모름 그 자체는 오히려 우리의 그 모든 행동, 생각, 감정, 뜻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근원의 공간이 되는 거야. 공간.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한다. 그게 굉장히 멋있는 삶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삶의 존재로 여기고 삶에 집착하고 한다면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모름에 던져넣기에 자기를 던져넣기에 자신의 뜻대로 철학대로 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요. 삶이 자유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삶은 자유를 제한해요. 여기서 시비 분별 판단을 하고 할지 말지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모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줘요. 그런데 이 모름이 자유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란 존재가 조금 깨져야 될 필요는 있어. 분명히 우리는 나란 존재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나야. 내 생각이고 내 존재고 이렇게 가야 되고 나는 1년 뒤에 대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고 몇 년 뒤에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제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회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뭐 연애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라고 하지만은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진리는 진여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여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실패를 보냅니다. 이게 참 재미난 거예요. 이게 실패를 통해서 제가 맹자의 말을 좋아하거든요. 맹자 하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을 정말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거기서 버텨내서 더 큰 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진리는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야. 거기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의 존재로서 그 모름으로서 눈앞의 일로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에서 바가바드 기타라는 어떤 책이 있어요. 힌두교의 어떤 성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과거 이제 종교학을 하면서 좀 게을렀어요. 바가바드 기타를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정말 좋은 글귀들이 요즘에서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학생 때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좀 뭐 공부를 못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은 근데 여기서 한 구절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대의 권리는 다만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결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행위의 동기로 삼지 말 것이며 행위하지 않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게 바가바드 기타에 있는 어떤 힌두교의 어떤 성현의 어떤 말씀이실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뭐 어떤 생각 좋은 아이디어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언에서 수행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비우는 것,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것, 어떤 연기의 모습을 밝혀가는 것, 그것이 어떤 수행자로서 얻게 되는 지혜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지혜냐? 지식은 채우고 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비울수록 분명해지는 게 지혜입니다.
명확해지는 거, 단순해지는 거.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왜냐하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은 나라는 생각과 관념과 어떤 중심을 탁 둔다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존재가 눈앞으로서 이 텅 빈 허공같이 확 펼쳐질 수가 있다면은 허공이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허공에 있는 깃발은 흔들릴 수 있겠지. 어떤 실체를 갖춘다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생로병사를 거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허공 자체는 결코 물들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눈앞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어떤 진리의 본원인 것이고 이 눈앞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부터는 나란 존재가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좀 말도 해요. 음료수도 마실 줄 알고 피곤하면 잠도 자. 그러면서 일어나면 뭔가 좀 개운해져 있어. 와 이렇게 되네 하고서 그리고 게임 해보면 또 재밌어. 다른 사람 만나면 뭐 즐거울 수도 있어. 슬플 수도 있어. 이 모든 한 경계가 신기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신비로 변하게 돼요. 신비로. 굉장한 신비로.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나란 존재, 실체감에서 벗어난 거, 무너지는 거 그런 것이긴 한데 그래서 역대 수많은 성현들께서 그렇게 애쓰신 거예요. 무문관도 들어가시고 뭐 면벽도 하시고 자기 탐구의 사막에서 시간도 오래 보내시고 그러면서 깊은 탐구를 해나가다가 결국엔 자기 존재가 팍 깨지면서 이 전체와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게 되시면서 그때부터는 나를 부리는 거야. 이제는 나에 갇혀서 나의 생각관념, 실제성에 갇혀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 전체로 나갈 때는 그때부터는 나란 존재, 뭐 제가 배워주면 원죄란 존재, 원죄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 원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를 3인칭화 시키거든요. 왜냐하면은 3인칭으로 보이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기도 해요. 1인칭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3인칭으로서 나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식의 전환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